예, 평안하셨습니까? 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십니까?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촉구하는 그런 질문만은 아닙니다. 전도하십니까? 이 질문은 결국은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는 걸 느끼시려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몰입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속삭이시는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때로는 강하게 내 등을 밀기도 하시고 밖으로 내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도 속에서, 기도에 몰입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은 우리는 우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주체 못할 정도로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터져 나오는 찬송, 감사,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의무감이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안티옥 교회를 이끌던 봉직자들이 금식하고 기도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기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은 평상시의 일상에서 떠나 있다. 또 평상시의 일상에 잔뜩 젖어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질구레한 일들 다 제쳐두고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앉아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얼굴만 바라다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one thing needful, 단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될 일,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인데, 이것이 곧 선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였는데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곧 그들이 길 가던 중에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것이라. 그녀에게는 또 마리아라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가 또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상을 보느라 많은 일로 정신이 없다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 혼자 상을 차리도록 제 동생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도 주께서는 아무렇지 않으시나이까 그녀더러 저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에 마음 쓰느라고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마리아가 그 선한 몫을 차지하였은즉 그것을 그녀한테서 빼앗아서는 안 될지니라 하시더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가 아주 귀한 손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상을 차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상 보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혼자 부엌에서 바쁘거나 말거나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볼 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마르다로서는 그런 동생만 얄미운 게 아니라 그런 동생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계신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여겨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영어로 보면은, 현대 영어로 보면 don't you care. 왜 그런 일은 보살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항의조로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가지뿐인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선한 일을 찾아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서 그 몫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성경에서 선하다, 이 말씀은 good,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를 뜻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은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시면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가르셨다. 자, 이렇게 창세기는, 성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선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부합하였으므로 그 빛을 어둠에서 갈라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당신의 뜻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마리아가 모든 것 제쳐두고 예수님하고만 지금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 이건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선한 이 일만이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안티옥 교회의 봉직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바로 이 하나뿐인 선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그것만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내서 소명을 주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을 내게 따로 떼어놓아라. 내게 성별해 놓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별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떠나보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침내 시리아의 안티옥을 떠나서 셀루키아로 갔고 셀루키아에서 배를 타고 쿠프로 섬으로 건너가서 쿠프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스에 먼저 이르렀고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곳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그 선교 여행은 전적으로 안티옥 교회의 파송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전후의 문맥을 보면 안티옥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4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티옥 교회가 임의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 사명을 부여하고 떠나보낸 것이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안티옥 교회의 형제들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몰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고 그들이 헤아린 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깊이 유념해 두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기도에 몰입하면 평소에 생각해내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쯤 되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쯤 되면은 적어도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에 수록된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계제에 누가 어떤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그때서야 바로 그 말씀 하고 기억해서 되살려낼 뿐, 그 많은 성경 말씀들이 또 그 가르침들이 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그런
진리들을 알고 있음에도 실생활에 그 말씀들이 반영되어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늘 되어주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배 같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묻힌 채 기억 속에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사장되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끄집어내주면 아 맞아 그 말씀 이렇게 그때서야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쌓인 채 이렇게 기억 속에 사장되어 있는 말씀들은 뽀얗게 먼지 낀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이나 같아요. 또는 도서관의 장서들이나 같아요. 그 속에 아무리 밝은 명철이 있고 보배 같은 예지가 있고 아무리 유용한 지식과 지혜들이 가득 들어있다 하더라도 잠자고 있는 것들이어서 실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 중에 당신께 도전해오는 종교인들이 별별 야릇한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의 가르침에 도전해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들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추궁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일깨워 주셨어요. 상기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되살려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곡식밭을 지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시장했던 모양이에요. 곡식 이삭을 따먹었어요. 그런데 마침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적법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따졌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 4, 5절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하였던 자들이 시장하였을 때 그가 어찌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되살려줘요.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고 오직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어서 그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적법하지 않은 계시의 빵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찌 감히 먹었더냐.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수록된 말씀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허물이 없는지 너희가 율법서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레위기 24장 8절이나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수록된 말씀. 이거를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그 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되살려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느라고 이혼의 적법성 여부를 물어봤죠. 그때도 주께서 그들에게 응대하신 말씀이 이러했어요.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을 처음 지으신 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 밀착하여야 하고, 우린 바로 그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 단어 그대로 번역했어요. 아내에게 뭐 결합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클리브예요. 클리브. 딱 달라붙는 거, 밀착하여야 하고, 이로써 그들 둘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 한다. 한 몸 정도가 아니라 살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 한다 하셨느니라. one flesh예요.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의 살인즉 하나님께서 하나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둘로 갈라놓지 말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기억 속에 묻혀서 사장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되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또 설사 어떤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들을 다 터득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었다.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역시 성경 말씀을 일깨우십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셨느냐. 이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정확하게 터득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너희 조상들이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살아있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 해석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랐다라고 마태복음 22장 23절은 쓰고 있어요. 평소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말씀이 던지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억 속에 사장되어 있는 말씀을 되살려주거나 또 말씀의 본뜻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예수께서 계시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들이 기억 속에 파묻혀 있기는 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또 그들이라고 해서 말씀들이 주는 가르침들을 다 깨닫고 터득하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기도에 몰입하면 기억 속에 묻혀 있는 말씀들이 되살아나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의 속뜻이 깨달아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또는 현재로서는 성경 번역자로서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어요. 이따금씩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는 바입니다만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앞이 캄캄해요. 정말이에요. 매주 그래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들을 주실지, 내 앞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촉구하는 말씀인지, 성경 말씀들은 성경 말씀들이 해석해 준다는 사실은
알고도 남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저 말씀은 성경 어디에 대체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까지 7만 시간 넘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딘가에 있는지는 다 기억해요. 아, 그 말씀은 어딘가 있어. 민수기인가 어디 있을 거야. 레위기인가 어디 있을 거야. 이건 알아요. 이런 기억은 생생해요. 근데 장절까지는 도저히 기억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내야 될 텐데 마냥 앞이 캄캄하기만 해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은 관주 성경인데 그 관주가 굉장히 방대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 번역한다. 이거를 성경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 대목마다 소제목도 달질 않아요. 성경 구절은 성경이 해석해 주기 때문에 관주를 찾으면은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번역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번역하는 저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인데 기억 속에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찾아내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기도에 몰입해요. 밤에 잠잘 때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꿈속 기도 중에 문득문득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서재로 가서 얼른 메모해놔요. 아침에 잊어버릴까 봐. 그 노트가 따로 있어요. 꿈 노트가. 기도에 몰입하면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말씀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되살아나고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예지와 지혜를 터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권면하고 충고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속에서 헤아리게 돼요. 필요한 분별력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Holy Ghost로 나타나셨어요. 이것까지는 오늘 사실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을 킹제임스 성경은 The Spirit 이렇게 표기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The Holy Ghost라고 쓸 때도 있어요. Ghost는 유령이에요, 유령. 거룩한 유령. 성령이 거룩한 유령. 그러니까 유령 귀신. 성령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스피릿으로 나타나셔요. 고스트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스트로 나타나면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스피릿으로 나타나면 이건 성경 말씀과 결부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이 바로 스피릿이다. 그러니 헷갈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읽으면 소리로 들리고 책으로 만들면 손에 짚혀지는 말씀, 아주 리얼하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스피릿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떠오르질 않아요. 되살아나서 나를, 내 의식을 일깨우고 내 영을 일깨우고 내 등을 떠밀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뭔가 깨닫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사장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셔요. 성경 말씀이 기도에 몰입할 때 떠오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께서 처음 이 땅에 임하셨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에 몰두해 있었을 때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한 소리가 임했어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갈라진 혀들이 마치 불이 갈라진 혀들처럼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그것이 사람들 위에 내려 앉음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때는 당연히 홀리 고스트죠. 그러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아주 유명한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몰입해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기도에 몰입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떠나고 일상에 젖어 있는 나 자신에게서 떠나 아주 순수한 자아로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조용히 임하셔요. 그리고 기억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되살려주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충고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셔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25, 26절에서 이미 예고하셨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시작.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이런 사실들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느니라. 그러나 거룩한 영이신 그 위로자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사실들이 너희 기억에 떠오르도록 해 주시리라.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내 이름 안에서예요. 내 이름 안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이름 안에서 오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 성경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유령같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지금은. 자,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티옥 교회의 사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 지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에 떠나 보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이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선교 여행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일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 소명을 받아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회동하신 뒤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 뒤에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나에게 증인들이 되어주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시키는 가운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지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명령은 단지 예수님의 11명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후세 그들의 뒤를 이어서 나타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부터 전도의 소명을 받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거리 설교든 무슨 전도지를 배포하든 신방 전도를 하든 전도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소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나 선교단체나 교회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해지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몰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몰입하지 않으면 소명의식이 되살아나질 않아요. 기도에 몰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등을 밀어내고 계신 걸 느끼지 못해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강한 소명의식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을, 또 그들 입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넣어주시는 것을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에 몰입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자기 열정에서 자기 열정을 불태우고 성령께서 자기 입에 넣어주는 말씀도 없이 전도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스도인 개인이건 단체건 교회건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정은 분명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에서 나온 것이어야지, 그것이 사람의 열정이어서는, 하나님의 열정이 아니라 사람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많아지고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자기 의에서 나오는 자기 열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자비, 이걸 드러내기보다 사람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가 아주 쉬워져요. 자기 열정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런 동기에서 나오는 전도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해요. 왜냐? 사람의 자기 의를 가지고는, 내 의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설복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귀를 열질 않아요. 게다가 또 전도자들에게서 사람의 자기 열정, 사람의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날에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느끼고 심지어 반감을 품기도 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은 기쁜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짜증나는 소식이 되고 말아요. 지하철을 타면은 꼭 여기 올 때고 5호선이 아니라 그 경의선을 타면은 제 기억에 옳다면 옥수역에서 꼭 어떤 부인이 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보면은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정에서 뭔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짜증을 내요. 굉장히 제가 들어도 역겨워요. 저는 웬만큼 전도지를 돌리거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아,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여자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도 역겨워요. 자기 열정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짜증나는 소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는 아주 위험해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전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선양되어 나가는 삶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사실상의 전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거리 설교든 신방 전도든 복음 들고 밖으로 나가서 특별히 활동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양되어 나가는 삶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용솟음 치는 법이에요. 터져나와요. 이럴 때 우리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억에 파묻혀 있던 말씀들을 되살려 주시면서 강력하게 소명의식과 함께 우리 등을 떠미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이럴 때 넘치는 감사, 용솟음 치는 찬양, 주체하기 힘든 그 많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고 싶은 열망이 타오르게 돼요. 그렇다면 복음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세요. 누구라도 좋고 언제라도 좋아요. 어디서라도 좋아요. 계절을 가리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속삭여 주세요.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여러분 괴나리봇좀 하나 둘러매고 국내건 해외건 선교 여행을 떠나세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몰입하지 않고는 이런 소명의식이 불타지 않는 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푸셨구나.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푸셔도 그냥 많이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냥 베푸신 게 아니라 넘치게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에 몰입하면 내 손에 들려있는 잔이 철철 넘치는 게 보이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몰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잔이 철철 넘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은혜를 베푸셔도 철철 넘치게 베푸셔요. 여러분,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 말씀 참 좋아하고 계시죠? 지금 한번 이 시 우리 새로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생시켜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나를 의의 길 안에서 인도하시도다. 제가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속을 걸어갈지라도 저는 정녕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이는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인도케 함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까지만 읽어야 되게. 이 시를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여기까지만 노래하고 끝나요. 보통. 다음에 이어지는 5절, 6절은 사람들이 읽질 않아요. 우리 거기까지 마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주께서 제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기름으로 제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해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제 평생 모든 날들 동안 제 뒤를 따라다닐 것이 확실한즉 저는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고 있겠나이다. 여기까지 마저 읽어. 이게 마지막 이렇게 6절에서 끝나요. 시편 23편.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는 읽질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회생시켜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즉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신다는 이름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자꾸 명칭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름 그러면 이르신 말씀 이걸 아주 머릿속에 아주 각인시켜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셨어요. 이르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의 길 안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이르는 길 안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앞에서 말했죠. 근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을 버리라고 부어주시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그릇에 술 먹는 사람들이 그 짓자라죠. 술잔은 넘쳐야 제맛이 나지 그러 철철 넘쳐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철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 넘치는 건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넘치지.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곡간에서 인신난다. 곡간이 넘쳐야 배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봐라. 그거 나눠줘, 옆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도 넘치도록 주셔요. 그런데 이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abundant, 동사로 쓰면은 abound, 형용사로 쓰면은 abundant. 킹제임스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 역본들이 풍성하다, 많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on은 over의 뜻이에요. 넘친다. 그리고 bound는 boundary, 한계, 경계선. 한계를 넘는다. over the boundary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이렇게 림이 있죠. 무슨 그릇이든지 이렇게 림이 있잖아요. 가장자리. 그거를 over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 abundant, abound 이거는 넘친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거예요. 그냥 풍성하다 이런 말을 훨씬 뛰어넘어요. 로마서 15장 13절 같은 데서 예를 들면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일에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시어서, 여기까지는 가득 채워요. 너희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하노라. 여기서 넘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가득 채워 주실 때는 넘치게 마련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8장 7절 너희는 믿음에서 넘치고 말과 예지와 온갖 열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넘치며 모든 것에서 넘치나니, 이게 전부 abound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성금에서도 너희가 그같이 넘치도록 배려하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너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냥 풍성하다가 아니에요. 항상 넘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한껏 풍족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해 주시나니. 이런 식이에요. abound. 그냥 많다, 풍성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말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선 역본 자체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처지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방금 앞에서 본 시편 23편 5절 6절,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읽는다 그랬죠. 거기에서 제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 그런즉 저는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고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보화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집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가 계신 곳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보화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천상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배를 채우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비속한 이 세상 소인배가 될 수가 없어요. 넘치는 걸 어떻게 해? 내 창고에 가득 채우고서 또 남는 걸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경주의 최부자니 뭐 유명한 공주의 무슨 성부자니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최부전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지금까지도 내려오죠.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베풀었어요? 넘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라에 바칠 공출 다 내고 다 하고도 넘쳐요.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의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감춰져 있는 하늘의 보화들을 계속 부어주셔요. 넘치도록.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넘치는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이건 시편에서 나와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근데 이거를 깨닫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자기 배를 채우고 제 자식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요. 다윗은 그런 자들로부터 제 혼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7편 14절 15절에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17장 14절 시작.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로부터 제 혼을 건지소서. 네, 잠깐만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손인 사람 저기 있어요. 윤 목사 저 하나님의 손 맞죠? 저 사람한테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기도죠. 얼마나 놀라워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손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제 혼 지켜주십시오. 그 손에서부터. 지금 아주 무서운 기도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저들의 배를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저들은 저들의 분깃을 이생에 쌓고 있나이다. 세상의 저 인간들로부터 제 혼을 건지소서. 저들은 자식들이 그득하여 남아도는 재물을 저들의 어린 자식들에게 남겨주나이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 안에서 주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즉 제가 깰 때 주와 똑같아진 모습에 제가 흡족할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역본들이 제대로 옮기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막힌 말씀인데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옮겨놨어요. 보세요. 저는 의 안에서 주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전 기도에 몰입하고 있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보배로운 말씀에 저는 열중하고 있겠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처럼 모든 것 제쳐두고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에 열중하고 있는 이것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미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같이 주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요. 이 다짐은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6절에서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다짐한 말씀과 맥이 똑같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2, 23,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실로 너희는 시온산에 가 있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천상의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이며 무수한 천사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서 총회 곧 하늘에 등재된 첫 태생의 교회에 이르러 있고 만류의 심판자 하나님께 이르러 있으며 완전하게 된 올바른 사람들의 영들에 이르러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러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천사들이다. 하늘의 교회 멤버들이다. 너희들은 몸만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너희의 영과 혼은 이미 하늘의 처소 하나님의 집에 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저는 참 흡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부간은 어딘지 모르게 모습이 같아진다. 이런 말이 있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부부 사이처럼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모습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단둘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게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29절이에요. 8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기로 또한 그분께서 예정하셨나니 이를 위해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분이 첫 태생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컨폼 되도록, 일치되도록, 폼이 똑같아지도록, 모습이 똑같아지도록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첫 태생이 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그 형상, 여기서 이 형상도 우리는 다 압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형상이라고 쓸 때 이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동상 같은 거 나무 깎아서 만들거나 주물 부어서 만들거나 다 이게 형상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을 땐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바탕상자를 써요. 이거 서로 상자도 되지만 바탕, 하나님의 바탕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하나님의 품성까지 바탕.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표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탕이 똑같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푸시는 것을 제 배를 채우고 제 자식들의 배를 채우고 그 보화들을 이 생에 쌓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인데도 저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들을 닮지 않겠습니다. 그들로부터 제 혼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감정도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들만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말하는 입, 음성, 말씨, 태도,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변모돼요. 외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힘도 사람의 파워가 아니라 성령의 파워가 돼요. 품격, 인격, 권위, 이거 다 그리스도의 품격이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니게 되고, 여러분, 풍기는 냄새조차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게 성경의 생각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에서 그분과의 알매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가 드려져야 하리로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을 때나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임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니라. 그러니 우리 말고 누가 일하기에 족하겠느냐.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자들과 같지 않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진실 그대로, 오직 하나님 그대로를 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에서 예수님과의 알매 향기가 자기에게서 풍기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자매는 어디 탄 냄새 안 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알매 향기가 풍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것이 자기 공덕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져야 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 그에게서 풍겨나는 그분과의 알매 향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말 역본들은 그 어느 것도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죠. 알미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그 다음에 4장 17절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또 4장 25절 아담이 또 그의 아내를 알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으니. 이처럼 성경에서 안다. No. 이거는 단지 지적 인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것, 하나의 살이 되는 것.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살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지니라 한 것. 이렇게 하나의 살이 되는 것. 우리말에 살을 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가 하나의 살이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암이에요. 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을 처음 지으신 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 밀착하여야 하고, 밀착, cleave unto, 딱 달라붙어서 하나의 살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 주례사에서 의례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은. 이처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밀착해서 하나의 살,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암이라고 말해요. 단순한 지식이나 지적 인식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4, 15, 16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이 또한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을 소리를 듣고 인식한다든지 눈으로 모습을 보고 인식한다든지 이런 걸 뛰어넘는 걸 의미해요. 안 봐도 알 정도. 어떤 TV에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양치는 여러 목동이 각기 자기 집에서 양떼를 몰고 와요. 근데 한 초장에 몰아놓고 그냥 뒤섞어 버려요. 우리 집 양도 몇천 마리, 저 집 양도 몇천 마리인데 그냥 뒤섞어 놔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섞이거나 말거나 그냥 한꺼번에 한 풀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기울자 목동들이 각기 자기 양들을 부르니까 영케도 이것들이 다 찾아와. 제각기 제 목자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몇 마리는 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자 몇 마리가 나고 한 걸 또 목동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또 그 낙오된 걸 찾아서 다른 사람의 양떼에게로 들어가는데 그걸 또 찾아내는 게 보통 용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양떼에 뒤섞인 채 주인을 잃은 그 양들 몇 마리가 음해하고 어디서 우니까 그 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저기 있네 하고 금방 알아요. 주인 목자가 금방 알아들어요. 이거는 인식, 이게 그 범주를 넘는 거죠. 하나의 살덩어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초감각적인 인식 능력이에요. 서로에 대한
깊은 지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깊은 지식도 물론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끈끈한 초감각적인 영혼의 연결고리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서로 한 몸 하나의 살이 되기 전에는 형성되지 않는 대단히 깊은 밀착관계예요. 이것을 성경은 암이라고 말씀하고 서로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이 말씀, 내 양들과 나는 한 몸이다. 또 내 양들이 나를 안다. 내 양들도 나와 따로가 아니라 그들도 나와 한 몸이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싸움터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거느린 군대 지휘관들에게 모세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지금 싸움터에 나갔던 군대 장수들이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벌컥 화를 내요. 왜 화내느냐? 너희가 모든 여자들을 구하여 살아남게 하였단 말이냐? 아니, 여자들을 어떻게 살려서 데려왔느냐? 다 죽여야지.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몰살시키라 그러셨느냐?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 질문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 다음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바로 포로 사태 때 발람의 창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주께 침탈의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서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게 하였던 자들이다. 지금 발람의 교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배워서 알겠는데,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여자들을 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진영의 여자들을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여자들과 몸을 섞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작전을 발람이 살짝 귀띔해줬죠. 발락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들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입었는데 그것들을 살려뒀단 말이냐, 그리고 살려서 데려왔단 말이냐.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17절에서 어린 것들 중에서 모든 사내들은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남자를 알았던 여자들은 모두 죽여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또 쓴단 말이야. 남자와 몸을 섞었던 여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남자를 알았던 여자들. 근데 여자아이들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않았은 즉 살려두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안다는 말이 이걸 뜻한다는 거. 성경에서 사실은 이 안다는 말이 10마디 나올 때 8마디는 이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전부 지식으로 옮겨버렸어요. knowledge를 예수 그리스도, the knowledge of Christ
이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음,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살이 되어 있음,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암 이렇게 옮겨야만 옳은 번역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래 이런 말을 해요. 환호할지어다 지극히 큰 성은을 입은 그대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나니 여인들 가운데서 그대가 복되도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말에 당황해서 무슨 인사가 이러할꼬 하고 속으로 생각하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사실은 그대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느니라. 그런즉 보라 그대가 태 속에 아기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야 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함을 아시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리니 지존자의 권능이 그대를 감싸 안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자, 한 천사가 동정녀인 자기에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태 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니 얼마나 기막혔겠어요. 그 심정을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함을 아시거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했어요. 남자와 살을 섞은 바 없는 것을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지존자 하나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그대에게 임하셔서 그대를 감싸 안으심으로써 그녀에게 성은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은을 내가 입게 될 것인즉 내가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주의 여정을 통촉하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제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knowledge라는 단어가 지식, 지적 인식 능력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10마디 중에서 8마디는 하나됨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이 하나됨, 이것이 곧 faith,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암과 faith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죠?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되죠.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알은 곧 사랑이고 믿음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 이렇게 바꿔 말해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말 역본들이 이 말을 비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너희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짝 바꿔놨어요. 가톨릭 역본을 추정한 건데, 그러니까 구원은 네가 믿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네 공덕이지 그리스도의 공덕이 아니다. 이렇게 슬쩍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역본들이 그걸 그대로 따랐어요. The faith of Christ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살짝 의역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완전히 이단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걸 읽어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알미라고도 표현하고 믿음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천천히 3장 7절부터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게 득이 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느니라.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알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지금도 그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기나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창취할 수 있고 율법에서 나오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대신에 믿음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가운데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래야 내가 그분과 알물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알물 이루며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된 가운데 그분의 고난들의 한 동아리가 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믿음, 암, 이게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미 곧 믿음이다. 거기 조그만 글씨로 제가 이렇게 가로에 넣어놨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알미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로 바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도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된 가운데 알물 일치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confirmation.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하나됨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걸 내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나는 도달해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품에 꼭 안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나를 그렇게 당신 품에 꼭 안으시는 그분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안기게 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알미예요. 이것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품에 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알면 사랑이고 믿음도 사랑인 거죠. 성경은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가르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알면 사랑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떡 같은 교리예요. 근데 우리말 역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3장 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다 한들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너희가 믿고 안 믿고와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존재해.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안 믿어도 건재하고 너희가 믿어도 건재해. 근데 여기서 우리말 역본들은 이상하거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어. 이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짝 또 말을 바꿨어요. 이런 짓들을 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역본들로 성경을 읽어왔어요. 자,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신학이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릇된 구원 교리를 이렇게 조작해냈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당신 품으로 불러들이시고 당신 안에 넣으셔서 나와 알물 이루고 한 몸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것도, 내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도, 나를 부르시고 당신 품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도, 그래서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신 것도, 당신의 죽으심 안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신 것도, 또 다시 사신 당신의 부활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씨를 유전으로 넣어주신 것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모두가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형상에 완전하게 일치되기까지 성장해서 구원을 기어코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암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면 내 몸에서 여러분 사람 냄새가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법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래야 내 입에서 선포되어 나가는 복음의 귀를 열게 돼요. 비로소 이거는 예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감동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생각인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전도 활동 전체가 아니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었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활동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노라.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편승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고백이에요. 내 삶은 이런 삶이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죠.
바울의 전도 여행도 그의 전도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가 안티옥에서 전도 여행의 첫 발을 내디뎠던 것, 그것은 그가 내디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디딘 첫 발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금식하고 기도에 몰입했기 때문에.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성경 말씀들이 되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찬송한 대로 너 근심 말아라, 이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풍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라셔요. 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발설되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비로소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형식적인 기도일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눈에 띄려는 위선자들 같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는 또 못합니다. 이 말씀이 기도에 몰입해서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있으라는 말씀이고, 저희들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되살려 주실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잘 알면서도, 하나님, 저희가 기도에 몰입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 결과 일상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기를 저희가 거듭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딱하게 여기시고 오늘 몰입된 기도에서 얻는 귀한 결과들을 밝혀주시고, 이것만이 빠뜨려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한 가지 선한 일이라고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들이나 큰 일들이나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저희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알물 이루고 하나의 살이 되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권능이 널리 세상에 선양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골방으로 이끌어 드려 주시옵소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에 몰입한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버릇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